자, 오늘 로마 가톨릭의 실체 벌써 15탄이 나왔습니다. 15탄. 야, 많이 했네요. 한 1년 했나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 한 8개월? 그쵸, 8개월 동안 15탄 나온 겁니다. 오늘은 교황의 실체 하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어떻게 좀 소탈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입니까? 일반인들은 많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 아까 제가 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교황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오늘 이 교황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이 감춰진 위선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대 교황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미루어 반추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톨릭으로 갈까 뭐 이렇게 마음이 저울질하는 요동치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분별할 수 있는 툴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황이 오류가 없는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은 무료한가 과연? 오류가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교황들 상호 간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빌레리누스, 이노센트 3세, 클레멘스, 쿨이 아닌데 클린데 클레멘스 4세, 그레고리 11세, 하드리안 6세, 바오로 4세 등 이런 포함한 교황들조차도요, 교황은 무료하지 않아, 오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교황의 무오리론, 그러니까 교황은 잘못이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대리자다, 그리스도의 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정식 교리가요, 언제 생겨나냐면 1870년 바티칸회에서 공식적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1870년을 해봤자 불과 안 됩니다. 얼마.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연도가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요, 그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화산이나 지진 같은 그 것이요, 1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그냥 잠잠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팍 치거든요. 지진도 화산도 그렇고. 여러 번 설교했죠? 그 치기 전에 이제 1900년도 들어가면서 그 전에 교황이 무오련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이 어떤 그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교황이 사람들에게 오류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나타난 교황 무오류론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요셉 스트로스마이에르, 얘는 이름이 너무, 한국인 얼마나 좋아, 김관훈 얼마나 좋아, 이창조 얼마나 좋아, 아니 간단하게 해야지,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요셉 스트로스마이에르는요, 특정 교황들이 다른 교황들과 대립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오류가 없는데 서로 싸워요. 서로. 네가 죽일 놈이니, 네가 맞니,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실갱이 있다니까요, 교황들이.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그 일예가 있는데요, 교황 스테파노 6세가 전 교황인, 스테파노 6세의 바로 전 교황인 포르모수스를 재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전 교황인 이 포르모수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시체에서 꺼내서 관을 씌우고요, 어관이라고 하죠.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쓰고 있는 그 관을 머리에 씌우고요, 자줏빛 옷을 입히고요, 시체의 손에다가 그 교황 봉이 있습니다. 그걸 들리고는요, 앉아서 신문합니다. 당신 뭐뭐뭐 해가지고 잘못했지? 그러니까 시체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죄가 있으니까 대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요 어떻게 그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법정에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심지어 나사로는 3일만 지났는데도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말하다가, 주여,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지금 한참 됐는데 당연히 썩죠. 재판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교황 스테파노가 질문을 합니다. 그 포르모수스에게.
그리고 고소합니다. 질문하고 고소하고. 너의 죄는 이러이래. 너의 죄는 이러이래. 봐, 대답이 없지? 유죄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죄가 드러나게 하고 고소하고 나서는요. 시체에게 입혔던 그 옷을요. 도로 벗깁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관도 벗기고요. 손에 잡고 이 지팡이도 내팽개치고요. 그리고 이 시체를요. 마차에다가 매달고는요. 로마의 거리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티베르 강에 던져버립니다. 이 내용이 가톨릭 백과사전 6권 1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교황이 무료하다고요? 오류가 없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웃기는 거 있습니다. 스테파노 6세 후에 다른 교황이 나타나잖아요. 그 교황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파노 6세가 포르모수스를 재판하고 그 시체를 달아서 티베르강에 버린 그 일이 잘못한 거다. 스테파노 6세가 잘못한 거다. 포르모수스 그 사람이 옳다라고 해가지고는요, 강에서 그 포르모수스 시체를 건져내서요, 베드로 성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큰 영광 가운데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교황이 세르조 3세는요,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스테파노 6세가 판단한 게 옳았어! 포르모수스를 단죄한 것은 잘한 거야. 스테파노 6세가 잘한 거야. 라고 또 뒤집습니다. 딱지 여러분 쳐봤습니까? 딱지 만들어가지고 쳤다가 넘어졌다, 쳤다가 넘어졌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하다고요? 오류가 없다고요? 그래서 스테파노 6세와 더불어서 포르모수스를 단죄한 그 사람들, 그 선에 있는 임명한 주교들을요, 아주 혹독하게 다뤘다라고 가톨릭 백과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황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얘기를 여러분 들을 겁니다. 아주 참담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요, 정말 빙산의 일가일 겁니다. 오늘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680년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요, 교황 레오 2세는요, 교황 호도리오 1세를 그가 죽은 후에 이단자로 탄핵했고요. 교황 비질리오는요, 특정의 서적들을 정죄한 다음에 그 정죄를 다시 철회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아니다, 그 서적들은 정죄한 게 맞다 라고는 또 뒤집어서요, 아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 그게 옳다라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교황 비질리오입니다. 이 책을 보고는요, 이 책 만나 성경 2단이야. 조금 있다가 내일, 이거 2단 아니야. 또 조금 있다가, 다음날, 이거 2단이야. 또 조금 있다가, 이거 2단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나는 과연 2단 서적일까요? 아닐까요? 답을 할 수 있어요? 답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이것을 2단이라 아니라 그러니까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황 에우제니오 3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왔던 교황 율리오 2세는요, 결투를 또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결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결투가 죄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재밌죠? 11세기 중반 때요, 한때 3명의 라이벌 교황들이 있었답니다. 교황이요, 한 시대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까지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역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3명의 라이벌 교황들이요, 서로 네가 살인자니, 막 서로 이렇게 막 비꼬면서, 나 용녀용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럼 이 3명 중에 누가 맞는 거예요? 2명은 틀린 거네요. 네, 다 틀린 거예요. 1378년에 대분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0년 동안 분열이 계속됐던, 아주 장시간 동안 교황들끼리 서로 막 싸웠던 그때인데요. 이때 이탈리아인 추기경들은요, 우르바노 6세를 선출했고요. 프랑스 추기경들은 클레멘스 7세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50년 동안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 죽일 놈 쳐 죽일 놈 이렇게 서로 막 싸웠던 겁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50년 후에 어떤 회의에서요. 이 둘 다 파면됐습니다. 파면됐습니다. 근데 오류가 없다고요? 네, 그때까지 파면되기까지 서로 저주했습니다. 교황 식스도 5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번역을 준비케 하고요. 그 권위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 성경을 편찬해라 라고 하고는요. 이게 나오자 자, 이 성경은 공인된 카톨릭 거다라고 이렇게 공인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후에 교황 클레멘스 8세가 나와서는요. 이 만나 성경을 갖고는요. 아니 이건 오류투성이야. 이건 가짜야. 이건 이단이야 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또 질문. 그럼 이거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교황 하드리안 2세는 비종교의식 결혼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종교의식을 넣지 않은 결혼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후에 교황 비오 17세는요. 아니다. 그 결혼식에는 무조건 종교적인 카톨릭적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교황 하드리안 2세가 말한 것을 무효화 또 시켰습니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세기에 걸쳐서 교황들이 상호간 일치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봤을 때요. 교황의 무오류를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도 역시 자기가 무료하다, 무오류하다, 나는 오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참 어리석은? 뭐라고 할까? 바보 같은? 우매한. 그래, 우매한. 괜찮네. 단어. 예, 굉장히 우매한 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을 참 무료가 없는 굉장히 좋은 청년결폐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참 우매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황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장 거룩한 주다. 나는 가장 거룩한 주다. 미친 거죠.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성경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이제 여러분 아주 끔찍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릴 겁니다. 나아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1870년 1월 9일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은 직무 중에 그리스도인이 재판하고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다. 교황은 직무 중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재판하고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목소리, 오 비오요. 그리스도의 목소리, 이때가 비오 무슨 그 교황이었나 봐요. 그리스도의 목소리, 곧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당신 목소리 앞에 무릎 꿇어 절하나이다. 그때 교황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교황이 비오 몇 세면 무릎 꿇고 오 비오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목소리, 당신은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처럼 당신의 목소리 앞에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당신에게 매달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이 왜다. 라고 1870년 1월 9일 바티칸 회의에서 선언했다고 합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1894년 6월 20일 교황 레오 13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긴다. 하나님의 처소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 북쪽 별에 있는 그 끝에 있습니다. 북극별을 찾아가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그 재밌는 걸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1612년에 안드레아스 헬위그가 로마의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교황이 스스로 칭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그게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그 수배 합을 세면요. 666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칭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 조합을 하면 660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는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나는 666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물론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히슬롭인가요? 이 사람이 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서요. 로마의 이름에 대해서 잘 풀어놨는데요. 로마의 원래 이름이 사투르니아임이랍니다. 사투르니아. 이 이름이 아니고 사투르니아. 이게 로마의 원래 이름이랍니다. 이 사투는요. 사툰이란 토성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히스롭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 사툰은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갈대아 비전을 전수받은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이 사툰이랍니다. 근데 이 사툰이요. 써놨지만 STUR이죠. S가 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옛날에 언어들은 숫자 값이 있습니다. S가 60이고 T가 400, U가 6, 그리고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어쨌든 이 STUR을 숫자를 합치면요. 666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뜻이 뭐냐면요. 666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그 뜻의 숫자 값이 또 666이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옛날 로마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곳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럽에서 누구예요? 왕자가 나와야 됩니다. 유럽 이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유럽 쪽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니엘서의 금신상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럽에서 누가 돼야 되냐? 영어 프린스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프린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럽의 누구? 왕자여야 됩니다. 왕이 아니 킹이 아닙니다. 프린스입니다. 왕자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윌리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666이라는 수치를 가진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도 어떤 숫자 값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헬라어 중에 이 신약 성경 중에 660이라는 숫자를 가진 명사가 있는데요. 그 명사가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장로의 유전.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유전. 정말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짜 참 복음을 변질시킨 원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 복음을 무엇이 변질시켰냐?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짬뽕 돼가지고 변질시킨 겁니다. 근데 아이를 공교롭게도 굉장히 공교롭다보다는 소름 끼치게도 신약 성경에 660이라는 수치를 가진 명사가 유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666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방주예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성령의 방주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푸는 거 666이에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인본주의를 갖다 들이대는 거 666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장로 권사 세울 때 돈 5천만 원 내 666을 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 막 여러 개 막 그 맥주 감사원금, 뭐 헌금, 결혼헌금, 뭐 헌금 쫙 들어가지고 걷는 거예요. 인본주의 들어간 거거든요. 666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서 666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유전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인간의 생각을 거기서 껴맞추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인간의 유전, 전통, 굉장히 위험한데요. 근데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제일 많이 이 세상에 퍼뜨리는 곳,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는요, 지 몸을 그 불 속에다 던져놓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전통으로 666으로 아주 도배가 된 그곳에 귀신의 소굴에 모든 음료와 모든 가정 것들의 어미인 그 소굴에 스스로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디민다니. 이건 대가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머리가 아닙니다. 대가리입니다. 죽는 겁니다. 자살하겠다. 지옥 가겠다고 막 바락바락 나 지옥 갈래! 설경구 나 돌아갈래가 아니고요. 나 지옥 갈래! 주여 바꾸만 바카스탕 바꾸만 영화 끊으세요. 자, 이제 나옵니다. 교황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 로마가 사탄 666, 그리스도 대기자 666,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로마, 이 적그리스도에서 그 수장이, 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그 수장이 나타내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잡한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황의 부도덕성. 어떤 교황들은요, 그들 행동이 심히 타락하고 너무 야비하기 때문에 신앙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갖지 않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황을 수렇게 생각했다.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카톨릭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보고는요, 저 멍멍이 같은 놈. 이랬다는 겁니다. 왜냐? 교황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야비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쓰레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교황을 보고는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멍멍이 같은 놈. 그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쓰레기 같은 일을 했으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랬을까? 교황들이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가늠, 남색 동성연애요, 성직매매, 돈 주고 성직 사는 거요. 여러분, 이 성직매매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박사학위 받는 거, 돈 주고 목사 한수 되는 거, 목사 일주일이면 됩니다. 아십니까? 목사님 되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전유성처럼만 하면 2주일 안에 컴퓨터 박사 된다? 그런 책 있었죠? 한국교회만 따라하면 일주일 안에 목사 된다. 있는 일입니다. 제가 왕년에 무슨 일 했던 거 아시죠? 자꾸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그러기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야. 돈도 못 버는데.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랑이라고. 성직매매 합니다. 돈 주고 목사 됩니다. 돈 주고 박사 됩니다. PD수첩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박사학위 중에 80% 이상은 다 돈 주고 한 거라고. 다 가짜 박입니다. 360만 원인가요? 주면 그냥 받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영이 그대로 와서 지금 흘러나온 겁니다. 그 영이 그대로 흘러나온 겁니다. 강간하고 교황이 살인하고 등 각종 강력 범죄들을 자행하는데 거의 1순위, 둘째가 하면 서러웠습니다. 둘째가.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1등, 둘째 가면 서럽죠? 이 사람들, 교황들은요, 강력범죄. 1등 가면 서러워요. 둘째 가면 서러워요. 서로 그냥 다.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황 세르지오 3세. 이 사람은 살인으로 교황권을 획득했습니다. 암살해가지고 교황권을 획득했습니다. 요한 12세. 가톨릭 백과사전은 요한 12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잡하고 부도덕적인 사람으로 그의 생애는 라테란을, 그 교황청을 창녀촌이 돼 버렸다라고 말할 이만큼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 바티칸 교황청이요, 아주 창녀촌이 돼버리도록 만들었다. 라고 가톨릭 백과사전은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종교회의에서요, 신성모독,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상간 등의 죄목으로 파면당했습니다. 교황이, 요한 12세가. 요한 12세에 대한 그를 바라본 루이트 프란트, 이름 어렵네. 루이트 프란트라는 주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교황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황의 생애,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황 요한은 처녀든지 결혼한 부인이든지 과부든지 상관치 않고 모두 다 추행했답니다. 모두 다 강간해봤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이 사람 앞을 떠나서 공중 앞을요, 대담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 앞을 이렇게 다니다가 교황이 지나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끌고 와서 강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버젓이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루이트 프란트 주교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교황의 생애 중에서. 제가 안 써놨는데요. 이 루이트 프란트 주교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이 교황은 여자들을 강간하는데요, 장소를 안 걸었답니다. 장소를 안 걸었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신성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옛 교황들의 무덤을 신성시 여기거든요. 거기서도 여자를 강간해버렸답니다.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요한 12세는요, 그 요한 12세의 전 생애를 간통으로 소모했답니다. 간통. 얼마나 부녀자들을 강간을 많이 했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기록합니까? 전 생애를 간통으로 소모했다. 이게 교황의 실체입니다. 교황의 실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우리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 그분의 말이 사실인 게 역사로 증명되는 겁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7세는요, 도둑질한 돈을 마구 뿌려서요, 교황의 직위를 계속해서 지탱했습니다. 이 교황 보니파시오 7세에 대해서 의리레안 주교, 제가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의리레안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7세는 피와 추행에 악취를 풍기는 요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예요. 너무 가관인 거예요. 삶이. 더러운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추종하면 교황을 요괴라고 칭했어요. 요괴. 알만하겠죠? 이 단어에, 요괴라는 단어에요,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교황 요한 15세는요,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부정이득과 뇌물을 탐내는 자라는 역사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 교황들 연도수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98, 지금 거의 다 그냥 역대 교황들이 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역대 교황들이.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베네딕토 8세요. 이 사람은 공개적인 뇌물로 교황의 직무를 매수했다라고 역사가 평하고 있고요. 교황 요한 19세도 돈으로 교황권을 매수했고요. 베네딕토 9세는요. 이 할레이 성경 핸드북에서는 이 베네딕토 9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주에 살인과 간음을 자행하였고 술래온 사람들을 약탈했다. 그래서 그를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다. 그 주교들이. 네, 교황을 추방시켜버렸어요. 너무나 악했어. 심지어 순례 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파티마의 성지를 뭐 찾는다 뭐 이렇게 어쨌든 로마 가톨릭에 좋아가지고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온 사람들까지마저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마저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강간해버린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이게 죄송하지만 이 베네딕트 9세가 제정신을 한 게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귀신 영이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가톨릭 백과사전 중에요. 성직매매, 교황 직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요. 그래서 부패가 너무 심했답니다. 그 결과 세속적인 통치자들, 그러니까 왕들이 이 교황 선출에 개입을 했답니다. 아마 중세 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느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 왕 헨리 3세가요. 클레멘스 2세를 교황 직위로 임명을 했는데요. 왜 왕이, 세속적인 통치자가 이 교황을 이렇게 직무를 내렸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성직매매나 간통에 물들지 않은 성직자를 로마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나마 깨끗한 클레멘스 2세를 교황 직위에 앉혔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주교들 중에요. 가톨릭 성직자들 중에요. 성직매매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늘 쓰고 막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통에 물들지 않은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 그 가톨릭 성직자 중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노센트 3세는요. 종교재판을 창설한 그 끔찍한 교황인데요. 이 친구로부터 기독교인들,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이 친구가 이걸 창설함으로부터. 이노센트 3세가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데 있어서 전인자들을 능가했다. 여러분, 영을 보면 됩니다. 이 친구에게 살인의 강력한 영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을 창설한 겁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대한 가톨릭 백과사전의 증언인데요. 가능한 것이면 어떤 범죄, 예컨대 불신앙, 이단, 성직매매, 저속하고 파렴치한 부도덕성, 우상숭배, 마술 등을 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대한 가톨릭 백과사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요. 가끔씩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스도가 위선자다라고 말했답니다. 제가 혈기로 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비 안 돼요. 이 사람 화나면 얼마나 다일절인지요.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우남 상툼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 말한 이 사람이요. 우남 상툼을 발표했습니다. 우남 상툼이 뭐냐면요. 우남 삼통이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남 삼통입니다.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이만이 유일한 참 교회이고 이 교회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공식적인 선언. 이게 바로 우남 삼통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능한 것이면 무슨 짓인지 다 했어요. 범죄하면. 가능한 거라면.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화나면 가끔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참 교회이다라고 선언했다니까요. 이 교회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니까요. 그리고요. 모든 인간이 로마의 대승정인 교황과 보니파시오 8세에게 순복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나는 로마의 대승정이니까. 왜? 카톨릭 외에는 유일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톨릭만 유일한 교회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인 나, 대승정인 교황 나에게 너희들이 순복해야지, 순종해야지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가능한 모든 일인지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자행하고 화가 나면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 말한 이 사람이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미친 거죠.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요한 23세요. 37명의 증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소당했습니다. 37명의 증인들에게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사통, 간음, 근친상간, 남색, 성직매매, 도적질, 살인자. 이 사람이 수녀를요 300명을 유혹해서 범했답니다. 이게 37명의 증인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23세의 비서가 있죠. 니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한 23세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200명 이상의 소녀들을 자기 음욕의 희생제물로 삼았다. 소녀들을, 미성년자를. 이게 두란트의 문명이야기, 종교개혁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황 비오 2세는요, 많은 사생아들의 아버지다 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교황 식스도도요, 교회 직분을 팔아서 전쟁 자금을 충당한 증언을 받고 있고요. 교황 이노센트 8세는요, 여러 여인들에게서 16명의 자녀들 아버지입니다. 16명의 아들. 결혼 안 한다면서요? 16명의 아들. 알렉산드르 6세, 교황들 중에요, 가장 부패한 자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했냐면요. 자신의 두 자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들, 여동생들 하고 성관계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신의 딸 루크레티아, 자신의 딸과도 성관계를 해가지고요. 그 딸에게서 자녀를 생산했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인 근친상간을 자행했답니다. 공개적인. 보란듯이. 1501년 10월 31일 이 사람은요, 바티칸에서 성잔치를 열었는데요. 인류 역사의 기록상 이렇게 완전하게 혐오할 만한 것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었다 라고 다리움 3권 p 1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추잡했으면 인류의 기록 역사상 이 바티칸에서 열렸던 이 섹스 잔치보다 더 더럽고 추잡하고 끔찍한 행위들이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다. 이게 넘버원이다 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에 대한 카톨릭 백과사전의 증언입니다. 그는 무한대의 쾌락에 무제한하게 자기 자신을 바쳤다. 무한대의 쾌락에. 교황이니까 권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무한대의 쾌락에 자기 자신을 무제한으로 갖다 바친 겁니다. 쾌락이 될 만한 것은요, 다 섭렵한 겁니다. 자, 유명한 루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진 일화인데요.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부푼 꿈을 안고요, 루터가 로마를 방문한 겁니다. 로마가 굉장히 깨끗할 줄 알고,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을 줄 알고, 루터가 간 겁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근데요, 교황 궁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소녀들이 들어옵니다. 12명의 소녀가 들어옵니다. 근데 다 발가벗고 들어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수종을 듭니다. 루터가 그걸 보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버린 거예요. 분개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들 죄들과 파렴치한 행위들이 로마에서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너희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토록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들이 자행하고 있다. 이 죄악상들을 직접 보아야만, 보지 않으면 내 말만 듣고는 너희들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지옥이 있다면 그 위에 로마가 건설되었다. 루터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 위에 로마가 건설되었다. 아주 옳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신 이유가 저는 이런 좋은 그리고 생명을 내놓은 어떤 영적 분별력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가톨릭, 이런 교황들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가톨릭, 그리고 이제 수장이 된 프란체스코 몇 세죠? 아니, 프란체스코 1세인가? 2세인가? 3세인가? 1세. 네,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루미나티 스발리의 증언을 보면요, 로마에서 이 교황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티칸 지하에서요, 살아있는 채로 어떤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공양 제사를 루시퍼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루시퍼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비밀의식을 치러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런 높은 자리, 추기경부터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스발리 증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아무리 겸손하고 그럴듯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막 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친구 역시 그런 파렴치한, 그런 끔찍한, 그런 더러운 개쓰레기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버젓이 자행하고, 그 일을 직접 집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친구입니다. 이래도 가시겠습니까? 이래도 천주교가 아름답다고, 저 교황의 모습이 너무나 목사님들과 다른 어떤 겸손이 있다고 하면서 쫓아가는 것은, 그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어떤 문을 들어갑니다. 어떤 집을 들어가는데요, 그 집 외관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황금처럼 돼 있어요. 황금처럼 돼 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지는, 경건해 보이고 이런 집인데요, 문을 열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그 안에 불이 확 타고 있는, 그래서 그 친구를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그런 모양만 좋은, 껍데기만 좋은 그런 집인데 실상은 지옥의 입구다 라는 것을 부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크리스찬 여러분, 부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가톨릭 역사가 모든 음료에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을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죽음으로 증언해준 그 얘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새겼습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모습들, 가톨릭의 좋은 모습들, 겸손해야 하는 그런 위장된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 그쪽으로 넘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